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매번 새 마음과 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매일 30분 이상씩 걷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계획들도 많이 있지만 이 계획만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선한 사업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그 사업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부흥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도 이제 일일이 들어보고 싶지만, 어쨌든 바라기는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계획들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좌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마음에 생각한 것과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마음에 계획한 모든 생각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좋은 소식만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스트리아 어느 병원, 이 국립병원에서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 50대 여성이 1년 이상 살기 어렵다라는 암 말기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진하던 주치의에게 달려가서 이 여인이 매달리며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한참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 일지를 보니 가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매달리니까 이 여인에게 뭔가 어떤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살려드릴게요. 1년 이상 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암의 종류만, 병명만 알면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오면 이 아주머니의 병을 밝히게 될 겁니다. 새로 전문의가 오면 공부한 사람이 병을 진단하고 정확한 병명을 찾으면 고쳐낼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환자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의사를 보내주세요. 새로운 의사를 보내주세요. 빨리 이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낯선 남자가 딱 왔는데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에게 영어로 이런 말을 했어요. She is moribund. 근데 이 여자분은 그래, 나는 모로본드라는 암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새 의사를 보내주셨고, 그 의사는 의사가 와서 그 새 병명을 알고 이제 주치 말대로 나의 병명이 밝혀졌으니 나는 이제 살겠구나. 이 여인이 감사와 환희의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베고자 하는 이 베개에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1년을 넘겼고 이듬해 크리스마스가 못 되어서 병원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그녀의 암병이 고쳐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에게 별다른 치료를 하지도 못했고 그에게 어떤 약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암병이 나을 리가 없는데 병이 나은 겁니다. 의사들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1년이 너무 짧으니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했죠. 그래서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저 주치의 선생님이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와서 병명을 알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날부터 제가 의사 선생님을, 새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아주머니 기도대로 새 의사가 오셨습니까? 네, 누군데? 저분요. 다들 그 의사를 봤죠. 그래서 그러면 저분이 뭐라 그러던가요? 물어본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절도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로본드라는 말은 영어 단어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쇠약해가는, 죽어가는, 가망성 없는 이야기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 기적과도 같게 살아난 것은 병명을 알면 고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암을 고칠 수 없는데 이 암병을 믿음으로 고쳤다라는 의학 보고서를 의학계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 풍파에 떠나가는 인생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받았어 라고 불려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가정을 복을 주셨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돼,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잘 된다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의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빛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쓰러졌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실 이 약간 과학의 상식이 있는 분들은 식물의 이 광합성 작용이나 동물의 생명 활동은 빛이 없으면 중단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활동,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의 활동은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학적인 거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거의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 성분이 부족하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고 가면은 그냥 잠만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이렇게 이제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이렇게 가라앉는데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 우울증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커튼을 절대 걷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햇볕을 절대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살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 심리학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밝은 빛을 쬐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커튼을 활짝 걷어 거치고 그 빛이 방 안에 집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해서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 멜라토닌이 형성되어 우울증이 자동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우울증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햇빛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것처럼 영혼의 햇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비춰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가면 몸에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쯤이죠. 매년 1월에 힌두교의 최대 축제인 쿰브멜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 이 쿰브멜라 기간에는 7천만 명의 이 힌두교인들이 겐지스 강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춥잖아요. 근데 이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는 이유는 이 묵은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힌두교 순례자들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서로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가려고 막 소란을 떨고 또 극성스러운 힌두교인들은 그 겐지스 강의 더러운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힌두교인들이 이 추운 겨울에 그것도 더러운 겐지스 강에 서로 몸을 담그려고 하는 것일까요? 영혼의 빛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빛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올 한 해 첫 해 되면 뭘 보러 다닙니까? 사주 보러 다니죠. 점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막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구출하고 또 어디 가서 돌을 만지고 햇빛을 보러 가고 막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매 순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구입할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남향에 난 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북향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뉴질랜드라는 나라인데요. 이 뉴질랜드에서는 북향집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향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 햇빛이 잘 들어오고 또 통풍이 잘 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할 때에 남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옆집의 일조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일조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일조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접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햇볕이 장렬하는 날씨라도 그 사람이 집안에 콕 박혀 있으면 그 집안에 그 사람은 그 강렬한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달려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야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뛰쳐나올 때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의 빛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영적인 일조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의 참 자유와 진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조권이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조권이 다 좋습니다. 보장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곳,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는 영적인 햇빛,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곳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찬란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집에 곰팡이가 끼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계속 받는 심령에 영적인 곰팡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자베트 엘리먼드 히위치라는
미국에 저명한 여류 시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쓰지를 못하게 병원에 수개월간 누워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봄에 병원 창가 밭에 햇볕이 쫙 비치면서 태양 아래에서 만물이 활짝 펴나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시인이 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에 비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빛이 비칠 때 올 한 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곳, 그곳으로 나가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비치는 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마음껏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